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문맥상 보면 전반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약속이고요.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게 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뭐 불교계나 다른 타종교나 이런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하지 말게 하라.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방송에서 막아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삶의 고백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본문은 그 중에서 정말 쉬운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또 호흡과 같아서 여러분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삶의 한 부분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생존하는 한 우리가 계속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흡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 기도 이런 삶들은 호흡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죠.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범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쉬면 돼요, 안 돼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플 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처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나의 삶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식사 전에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대다수가? 네, 크리스찬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이에요. 식사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내가 자기 전에 또 일어나서 삶 속에서 뭐 하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해 이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세상에 공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자기를 감추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 절대 기도 못해요. 근데 그게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는 하나의 감사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를 통해서, 그를 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또 어떤 기도의 사람이냐면 충성된 기도의 사람인데 특별히 그는 도고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고 기도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 간청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보 기도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성경 말하기를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헛되이 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땅에 떨어진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다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저는 바라기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하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값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 놀랍게도 사무엘은 평생을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는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는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도 이제 기도 제목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보다 더 잘 상황을 파악하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요, 내 것을 먼저 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개발 때도 성전 건축 때도 어떻게 보면 제 삶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돌보지 않으니까 건강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삶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목사님들도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많으니까 찾아와서 얘기해요. 좀 몸 좀 돌보세요. 자신도 생각해요. 이러다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줘? 성도들이 알아줘? 뭐가 알아줘? 예? 자신을 챙겨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가정도 좀 돌보라고 얘기를 해요. 안전도 좀 돌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별로 저한테 그 어려운 순간에 음료수 하나 들고 온 사람도 별로 없었고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철저히 사람들을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갔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길로 가도록 저는 할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발로 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놀랍게도 이루어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내가 먼저 기도할 때 내 삶을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살뜰히 챙겨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 좀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정도 돌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더 살뜰히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나게 하는 거고 그런 제 삶을 주변에서 다 봤어요. 목사님들도 보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도리어 정말 이 신촌 은혜로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야. 저 배상도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라는 걸 그들이 찬양해요. 시인해요. 그들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라고 얘기하죠. 기초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기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베이직으로. 모든 운동의 기초는 뭡니까? 호흡이에요. 네? 그래서 달리기도 호흡이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근육질이라도 호흡이 안 되면 심폐 기능이 떨어지면 뛸 수가 없어요.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근력 운동을 하면서 레벨을 들고 이렇게 들잖아요. 들으면 그 무게를 들으면서 호흡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요, 이게 근육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영도 호흡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안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처음 수영을 배울 때 다른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호흡법만 가르쳐줍니다. 그럼 난 수영 배우러 왔는데 왜 호흡법을 가르치는 거야? 하고 짜증을 내요. 뭐 하래요? 머리를 푹 잠고 코로 하고 어떡합니까? 입으로 파 하고 뱉고 이거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수영 배우러 간 사람 짜증납니다. 난 수영 배우러 왔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돼? 그래서 된 척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자유형이고 뭐고 이제 수영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열심히 팔을 젓고 나아가고 자유형을 이렇게 휘둘렀는데 앞으로도 안 나가지고 너무 숨이 가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수영을. 왜 뭐가 문제예요? 기초 호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모든 게 다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호흡이 안 되면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호흡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안 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숨이 차요. 신앙생활이 막 힘들어, 버거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내가 막 이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근데 영적 기도의 삶이 회복이 되고 생활에 기도가 계속 훈련이 된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이건 롱런이거든요. 장기간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라서 이런 기도의 훈련부터 되지 않은 사람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기도 생활 잘하셨나요? 바빠서 못했어요.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빠서 호흡을 못한대. 이게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삶이어야 되고 호흡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해야 돼?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눈 뜨면 자연적으로 기도하고 이게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뭐 자그마한 내가 삶 속 기쁜 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죠.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쉴 새 없이 기도가 나오는 삶이 다져져야 되는 거죠. 그런 영적 기도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게 되고 그럴 때 어떡합니까? 신앙생활도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팀들이 있고 구역들이 있어서 거기서 모일 때도 기도가 되는 팀들은요 자연적으로 돼요. 안 그러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모임이 아니라 험담하고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자신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죽을 짓만 하고 있는 거죠. 저주받을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본 신앙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임에 있어서 시작은 뭐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신앙이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먼저 기도로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삶의 아침에 시작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기도하는 삶의 훈련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세요. 뭐 교육자가 안 도와줘서 뭐 집사님이 우리 구역에 뭐 누가 안 해줘서 절대 아니에요. 내가 기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의 기초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기도로 호흡하는 사람인가? 돌아보셔서 그게 회복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신앙의 생활 능력을 회복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기초가 중요한데 바로 호흡입니다. 영적 호흡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믿음의 달을 지금 이제 끝줄을 맞으면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